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끊임없이 박수를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아기로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를 귀를 기울이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겸손하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성탄절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간결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지고 우리 심령 골수에 박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죠. 한 해 동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잘 살아왔는지, 또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또 생각이 나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아들로, 한 아기로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 제목을 읽어보면은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왕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으로 타면서 살았던 그런 것들이 회개할 그런 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아기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나셨다. 제가 성탄 카드를 쓰면서 왕이 나셨도다, 이렇게 주제를 달아서 만들어서 보내기도 했는데요. 아기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함이 없는 삶이죠.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은 나는 더 원할 게 없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런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시면 크게 손들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예언이죠. 예. 그러면 이 예언의 주인공이신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이제 나누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찬양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죠.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면 항상 자기는 쏙 빼놔요. 나는 아니겠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위해서 보내셨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네.
왜 하나기로 오셨을까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기로 오신 거죠. 근데 아담의 자손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오셨다면 그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에요. 아담의 후손인 거죠. 아담의 후손이면은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만약 아담의 후손이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죄가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모든 삶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죄값으로 한번 죽게 돼 있고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그 보통 사람과 죄인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장사됐지만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유일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종교의 창시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다 어디 있죠? 다 무덤에 있잖아요. 그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교의 훌륭한 창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셨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멸망치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든지 절대로 멸망치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피인 예수님의 피를 다 쏟아주셨고, 정말 창에 찔려서 그 심장이 터져서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나오고 모든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져 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거는 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나의 영원한 죄의 문제, 이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주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땠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19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야말로 한 종교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종교인. 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좋은 아무나 종교 하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제대로 모셨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내 마음 그 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그 가장 귀한 자리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약에 이 땅에 그대로 남는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거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을 모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지고 살아야 되니 그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그런 삶에서 자유로웠습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때 완전히 해방을 맞이한 거죠.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됐고 또 죄의 값인 사망에서 해방된 거죠. 예수님 오신 목적에서 말씀하잖아요. 일생 동안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제 죽음에서부터도 우리가 자유케 해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통치의 숫자가 숫자로 뭐죠? 12이에요. 12.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 중에 그 예배 전에 나눈 말씀 중에 그 한 여인이 그 머리에 12별이 달린 관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 여인은 교회를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12별이 달린 관을 쓰고 있어요. 네. 그 뭐죠?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그리스도이신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크다고 말하는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이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갔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12제자가 세워지고 12제자가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약속대로 성령님 오시고 성령님 오시면서 교회가 탄생했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가십니까? His story. 바로 하나님의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멤버가 된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고백처럼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자신의 통치자가 되셨습니까? 그러신 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죠.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다. 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혜로운 아내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날마다 감사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참 어떤 때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사람들을 분별하는 지혜도 없고 여러 가지 지혜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 혼자 살면은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결혼해서 살면은 서로 지혜를 모으잖아요. 네. 그 지혜를 모아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항상 말씀 안에서 걸어간다면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이름입니까? 놀라운 조언자. 바로 예수님은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계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그냥 대책 없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대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바로 우리의 상담자, 카운슬러라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 헛고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헛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니까요. 성령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해요.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그건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죽음.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놀라운 조언자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에 대해서 조언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거죠? 창조주예요. 창조주.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 중에 나를 비롯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신론에 대해서 말할 때요, 범신론 있고 다신론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 외에는 다 뭐예요?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창조주셨다는 것은 주인이죠. 그리고 주관자고, 창조주는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너무 보람 있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 창조자잖아요. 그렇죠? 어떤 작품을 만들면 그 만든 사람만큼 그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만족해 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이사야서 9장 6절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수십 년 후에 이해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어떻게 한 아기로 오셨는데 그분이 아버지냐 이거예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아버지냐 이거죠. 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 이해력으로 다가온 것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을 통해서 도마가 고백했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고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증거가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할렐루야. 제자들도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이 성경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삼일체 하나님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한 계시를 받으면서 삼일체에 대한 이 믿음이 아주 확고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적하신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자림하시고 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1000년 동안 평화의 1000년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 1000년 왕국이라고도 말합니다. 바로 거기 통치자이신 분이 바로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왕노릇하려면요, 우리가 왕노릇하려면 뭔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자격이 있어야 뭐 왕노릇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갖춰져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대로 사셨어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값주고 나를 사셨는지, 하나님의 전부, 외아들,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죠.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짜리예요. 가슴을 두들기면서 자기에게 말씀해요. 나는 예수님짜리지. 나는 예수님의 피값을 들고 산 난 예수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존귀케 하신 것처럼 나를 존귀케 하시고 나는 존귀한 존재다. 그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안침받게 하셨다. 우리의 신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성찬하셨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그것을 알아야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 에베소서죠. 할렐루야.
에베소서를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예,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천년이다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항상 뭐에 힘씁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아멘. 예.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의 진수들 아닙니까? 이 성품이 그대로 우리 안에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다루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루심을 받고 있을 때 그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를 왕답게, 통치자답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까? 하나님 고생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저를 빚어가시느라고. 더 좀 아프긴 하지만 저 잘 빚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주님께서 즐거이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7절에 보면은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아멘. 자,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셨죠. 누구시라고요? 평화의 왕. 할렐루야. 평화의 왕.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성품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7절은 그 예수님이 그 성품대로, 그 예수님의 정체성대로 그 다스리는 나라가 점점 더 커져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준 말씀이고, 이미 그 예언이 기쁘다 구주셨네 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권이 어떻게 확장될까요?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인의 얘기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그 여인이요, 그 12별, 사실 12제자죠. 12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영광스러운 관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신음하는 그런 모습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괴로워하며 정말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며 그렇게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영혼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영혼을 얻게 될 때, 생명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며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 인생의 왕인 채 하면서 내가 위선적으로 살았구나, 그거 아닌데 나는 거짓으로 살았구나, 정말 이중적으로 살았구나, 이걸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책임을 우리에게서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 영혼이 멸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고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죄인을 구원하는 거죠.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사람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이죠.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 가족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언제 자기가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인생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역은 점점 넓혀질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들이 있다는 걸. 그 기준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영혼들을 얻고 세우는 일에 내가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기도하든지 예배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기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분명히 우리는 더 넓은 영역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며,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이 세상 어떤 통치자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는 없어요. 다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만 정의롭다고 생각한다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얘기입니까? 하나님 밖에는 정의로우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공평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가 굳게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우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나라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길은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막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아침 말씀 묵상하면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확장되는, 점점 더 커지고 끊임없이 이어질 그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더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신 일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데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계획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잘 산 것입니다. 새해도 그렇게 살게 될 축복합니다.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스럽습니까? 그것 다 잊어버리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면 동이 서에서 문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옮겨주셨다고. 완전히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이 그냥 페인트 칠을 해버리셨습니다.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것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신 분 가슴에 손 얹으시고 정말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고, 그리고 잘하셔서 공생애를 사셨고, 또 십자가에 처참하게 바로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제 내 죄값을 다 갚았다. 너는 자유케 됐다. 너는 이제 죽어도 살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으시길 원하십니다. 성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못자국 난 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주님이 창에 찔려서 심장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그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 주님이 다 치유하십니다. 그 심장에서 흘리신 피를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그 수염이 뜯기면서 흘리신 그 얼굴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나 몸이 아픈 곳이 계십니까? 주님이 채찍에 마실 때 그 덩어리에서 덩어리가 팥고랑이 될 정도로 다 찢기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유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다 나음을 얻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도 마귀도 주님의 보혈 앞에서는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한 해의 삶 가운데 책망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것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내려놓습니다. 나의 창조자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영혼의 아버지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아기로 보내주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만을 나의 주임으로 이 시간 모셔드리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오늘 이 마지막 예배, 올해 마지막 예배, 또 성탄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제 인생 다시 한번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우리는 새 것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신 분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예수님을 한 아기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시간 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 뜨시고 앞에 보시고 함께 고백을 드릴까요?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인생의 주인되어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